존재한다는 사실,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아주 소중한 교훈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난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새로운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의 매일매일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미리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되는 고난을 말할 때에 결코 고난을 당하는 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과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처방으로서 동시에 위로를 약속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이 말씀하시는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마음을 다해서 강조하는 두 가지 말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고난과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고난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맞이하게 되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복음 사역자로서의 삶의 경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는 무엇을 근거로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찾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고난이 허용되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목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고난이 허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경험하면서 이웃의 고난을 알게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경험하고 이웃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이웃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목적입니다. 우리 보면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보면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위로를 받음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어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6절에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도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 스스로가 고난을 겪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럼 주변의 이웃들의 고난에 우리는 무관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주변의 이웃들의 고난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웃들의 손을 잡고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픈 마음이 어떤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는 이웃들은 우리의 손잡음에 어떻습니까? 고난을 이미 겪은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있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럼 이웃들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아픈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이 새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돋워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 그 자리는 고난 중에도 힘을 얻게 되는 능력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치료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고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잘 알기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을 찾아오는 우리의 고난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일련의 치유자로서 이웃을 위로하는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를 가져옵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위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로를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아버지십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처음은 하나님은 인자하신 아버지입니다. 이 인자하신 아버지는 위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인자하게 위로하신 하나님이시다. 고난이 안겨도 고난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때마다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라. 제 목소리가 많이 상했지만 마음을 다해서 부릅니다. 여러분도 감동이 되시면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간을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아무리 어렵고
그 사랑에 힘입어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질문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도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강조합니다. 그 근거는 우리에게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아니면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가만히 살펴보면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개인의 고난을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고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가야 지역의 고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받은 위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라는 것은 함께하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난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고난의 무게는 한결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건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라는 것은 갑자기나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공동체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오늘날 시대는 극도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혼자 어디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혼자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이런 단어가 많이 유행합니다. 혼납니다. 혼녀다. 혼밥입니다. 함께 즐기면서 마시던 술조차도 혼자 마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술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어디 소속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는 들러오지만 구역 모임에 속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공 모임에도 속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죠? 나는 내 할 일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혼자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무척이나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갑자기 고난이 닥치됩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혼자인 사람들은 외로워집니다. 혼자인 사람들은 소외감에 젖어듭니다. 그래서 당황이 되고 어쩔 줄 몰라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고난의 상황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이 찾아와도 오히려 당당합니다. 여유있게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고 공동체에서 함께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넉넉하고 좋은 것들만 나누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픔과 함께 나눕니다. 어려움과 함께 나눕니다. 이들은 고난과 함께 나누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고난에 대해 더욱 가슴으로 끌어안습니다. 가슴으로 끌어안으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주신 위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꼬마
꼬마 참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호주의 작가인 라첼 마이어라는 사람이 쓴 동화 이야기입니다. 공원에서 매일 빵수를 주워 먹던 참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참새가 빵을 주워 먹다가 그만 잘못해서 부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 참새의 고난에 아무도 동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먹이를 가져다 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따를 당하면서 추워집니다. 배고파집니다. 그러면서 외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다른 참새들은 부리가 부러지면서 흘린 피가 아직도 반복이 된 이 참새를 더러운 참새로 취급합니다. 그리고는 부리가 없는 병신 참새로 취급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이 버려진 참새에게 손을 내밀면서 빵을 먹이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손길은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어느 노숙자 아저씨의 손이었습니다. 너와 나는 같은 처지지. 너와 나는 같은 처지지. 웃으면서 참새에게 빵을 내는 것입니다. 이 아저씨의 빵을 먹으면서 참새는 참 행복을 느낍니다. 참새는 지금 빵 한 조각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저씨로부터 전해온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참새는 행복했습니다. 이 아저씨와 꼬마 참새는 그날 저녁에 처음으로 자신들만의 집을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저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무릎을 세우고 몸을 웅크립니다. 꼬마 참새는 아저씨의 덥수룩한 머리카락에 둥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저씨는 이 꼬마 참새의 머리 깃털을 쓸어주면서 머리 깃털을 쓰다듬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녕 꼬마야, 잘 자라,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꼬마 참새도 부드럽지만 힘차게 대답합니다. 그날 밤 아저씨는 가족의 환영을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꼬마 참새는 부러진 부리가 다시 자라면서 동료 참새들과 어울리는 목표를 따라갑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받게 될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위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이 위로와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를 우리 주변에 고난을 받는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눔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너와 내가 나눌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나눌 때가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하는 우리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함께 고난을 당하면 고난의 무게가 한층 가벼워질 것입니다. 함께 기쁨을 누리면 그 기쁨은 갑자기 더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공동체의 축복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었던 이 꼬마 참새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었던 이 아저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함께 나누면서 위로를 통해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치유되는 꿈을 꿉니다. 지역사회가 치유되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민족이 치유되는 놀라운 꿈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꿈을 위해서 우리 만왕의 한인교회가 지난 34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함께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집을 떠나는 어떤 노숙자 아저씨처럼 나그네의 피곤함이 있다면 피곤함 그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참새처럼 부러진 이 부리의 피 흘림과 아픔과 외로움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와서 함께 끌어안고 위로를 나누고 우리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치유받게 되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새 역사의 내일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이런 좋아요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겪게 되는 고난에는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의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위로를 경험했다면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을 크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지치고 피곤하고 아픔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이웃들을 품고 함께 내일을 꿈꾸며 내일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